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허든지 전도사님께서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요. 전도사님께서 어제 이제 중고등부 강사로 수련회 강사로 섬기시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섬겨주시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바로 이번 주에 이렇게 귀국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셨고 또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조만간 또 이렇게 나가시기 때문에 시차 적응하실 겨를도 없이 그렇게 지금 계신데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여러 일정 가운데서 그렇게 섬겨주시고 계신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전도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설교 제목은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금 이곳은 사랑하는 교회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 사랑하는 그런 범위에 있어서 사실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겪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혼율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혼율이라는 게 참 애매한 통계입니다. 어떤 보도에 의하면 이제 지금 미국의 현재 50%의 이혼율이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통계에 보면 또 20%, 10% 이렇게 좀 적게 나오는 그런 숫자들도 또 있습니다. 이 통계의 기준이 애매한 게요. 어디에 비교했을 때 50%라는 게 이제 그런 질문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체 미국 인구의 50%가 이혼한 것은 아닐 테고요. 그렇다면 결혼한 사람의 50%가 이혼한 건지 아니면 1년 동안 결혼한 사람들의 50%가 앞으로 이혼을 할 건지 지금 이런 이제 통계가 정확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대의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변만 봐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혼하신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이혼한 가정 혹은 이혼하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은 결과에 의하면 한 해에 이혼한 사람 수를 그 같은 해에 결혼한 사람들의 수로 이제 나누면요, 그 비율이 대한민국 2013년도 기준에 의하면 36%라고 합니다. 올해 100명이 결혼했으면 다른 36명이 이혼을 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숫자인데요. 미국은 이보다 더 심합니다. 2014년도 기준에 의하면 46%가 그렇게 이혼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가장 높은 포르투갈은 2013년도 기준으로 믿기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71%였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통계를 보고 말하는 게 근데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지.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크리스찬들은 다를 거야.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 윌컥스 교수님이 종교별로 찾아봐서요, 이 종교가 이혼율과 어떤 관계인지를 그 교수님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를 발표했어요. 명목상 신자들은 이혼할 확률이 불신자보다 20%나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 크리스찬들은 10%만 더 낮았고요. 독실한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35%가 그 비율이 더 낮았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확실히 좀 더 낮은 이혼율을 선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낮은 지수가 아닙니다. 보수주의,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고작 10%가 더 낮은 지수였고요.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 독실하다면 한 70%, 80%, 90%가 더 낮아야 되는 수치인데 결코 35%만 더 낮은 그런 이혼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통계가 보여주듯이 그리고 우리 현실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주변에는 이 사랑하는 가족을 유지하는 데 실패해서 이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을 정죄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렇게 앞부분이 좀 되게 이렇게 우울한 톤으로 시작되는데요. 근데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혼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 사랑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사랑을 공격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족을 공격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마귀는 지금 열심히 비꼬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쁜 거야, 사랑은 악한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 그치, 사랑 좋지, 사랑 중요하지. 그 중요한 사랑 남자들끼리도 해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여자들끼리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아름다운 것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이 사랑을 변질시키고 있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혼율은 지난 몇십 년 안에 많이 오른 것이고요. 또 동성애 문제는 가장 최근에 지금 드러난 문제이죠. 하지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불화, 부부간의 갈등, 이런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첫 부부싸움은 많은 학자들이 그러는데요, 바로 창세기 3장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서로 책임을 물으면서 아마 싸우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추측을 하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보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나 자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가는 대상이 부모 혹은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세히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원수 같은데 할 수 없이 같이 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많은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웃으셨는데요. 현실이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진짜로 집에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찔려서 많이들 웃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웃기다기보다는 심히 웃픈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웃기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슬픈 그런 현상입니다. 정말 아내와 남편은 이 원수지간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전해드릴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더 잘 사랑할 수 있는지 아주 실질적인 것을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그런 설교인데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고 미리 이렇게 알고 준비해서 이 다음에 결혼 생활을 잘해서 가정을 잘 지키는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설교의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예화들과 전략들은요, 이 결혼 상담을 수십 년 동안 해오셨던 미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자 이 결혼 상담 전문가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이 설교를 전해야겠다는 감동을 받은 것은 꼭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 사랑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감동을 받아서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예화들이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것뿐이죠. 이 오늘 배울 사랑의 방식들은 친구 사이에서도 또 가족 사이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 적용되는
그런 원리들을 이제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리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저희 가족 간의 관계에 바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와 위로를 받고 실제로 가족과 많은 회복이 일어난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방법을 터득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대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장 바꿔 사랑하기.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두 계명입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사랑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틀어진 관계는 그냥 이 사랑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왜 생기냐면요, 우리는 알면서도 이 명령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실천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성경과 신학서적을 많이 읽으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아마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델이신 예수님의 사랑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면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이 구절은 원래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는 구절들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시면요, 그 중요한 단락마다 그 맨 위에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소제목이 적혀 있는 성경책들이 많습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의 겸손함으로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겸손만이 아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네, 방금 읽어드린 구절 2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에리세안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생긴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예 다툼이라는 말이 없고요, 그냥 이기심, sufficiency라고 거기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지금 사도 바울은 독자들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는 그런 구절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만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사랑을 행한다고만 하지만 이 방식대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름 하고는 있지만 심지어 희생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입장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 이와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장을 헤아리신 분이십니다. 하늘에만 계셔서 저 멀리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이 돼서 우리의 입장을 직접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로 직접 오시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헤아리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 보고 예수님의 화신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화신 사건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화신 사건이 더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더 중요한 사건이지만 더 놀랍고 더 신비스럽고 이해가 더 안 되는 사건은 바로 이 화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지만 그걸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 화신 사건은 창조주이신 신이 피조물인 개미와 같은 지금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신비주의적인 가장 신비스러운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가 말하는 이 화신 사건은 다름이 아닌 우리를 위한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눈높이 교육이 왜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가르치니까 그걸 다 흡수하는 거예요. 선생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가르치니까 그걸 다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100%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라는 그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들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기억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아이들과 놀아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는 아버지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가서 일만 하고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에게 남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아이가 느끼기에는 그게 아닌 겁니다. 아이는 아빠가 자기랑 놀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방 입장에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100을 부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100을 부었는데요. 자녀는 사랑의 10밖에 못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100을 부었는데 자녀는 놀아주지 않는 아버지한테는 이 10의 사랑밖에 못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효율적인 사랑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자녀는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공명이 되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리 체프먼 목사님의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사랑의 5가지 언어. 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생기거든요. 네, 챗맨 목사님은 사랑의 언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각기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열심히 표현해도 상대방의 그 사랑의 언어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전달이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랑을 열심히 표현했지만 심지어 희생하면서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선보였지만 상대방은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을 안 해서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분명히 사랑을 전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한국말이 아니라 독일어로 설교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왜 오셨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은혜스러운 생명의 말씀을 외쳐도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사랑을 전해도 상대방의 언어로 전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나에게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못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만큼은 꼭 인식하고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경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가정이 생겨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잘 전했어도 상대방이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낀다면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상대방이 그 일로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상처를 준 것입니다. 네, 상대방이 아프다면 아픈 거예요. 이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거부터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랑도 이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네, 이게 사실입니다. 사랑도 이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편한 방식, 내 편한 언어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고 싶을 때만 주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형체까지 입으시면서 우리를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간부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대지 여기서부터 재밌어져요. 네, 우리 이대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네, 5가지 사랑의 언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볼 것입니다. 게리 챗맨 목사님은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 동안 결혼 상담을 하면서요, 그 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5가지의 큰 언어가 있다고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5개의 큰 언어 안에는 각종 언어마다 항상 있는 사투리가 있죠. 언어마다요. 이 사랑의 언어도 사투리가 있다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발견을 하셨습니다. 네, 사투리가 심하면 같은 언어라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제주도 말은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외국에서 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네. 사랑의 언어도 똑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할지 몰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언어적인 장벽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체프만 목사님은 사람마다 사랑의 이 연료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료통으로 이게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연료통이 항상 어느 정도 차 있어야, 연료로 차 있어야 인생이란 길을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료통이 이제 가득 차 있으면 이제 그만큼 더 쉽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연료통이 바닥날 때는 이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연료통이 이제 바닥난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방황을 하는 것이고요. 사랑의 이 연료통이 바닥난 부부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성한 신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이 연료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를 사랑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충분한 사랑의 공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예수님과의 이런 직접적인 관계에서만 사랑을 받게끔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와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심한 형벌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독방 감금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연료 삼아 달리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언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사람마다 주된 언어가 있습니다. 주된 언어. 이걸 모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국어. 하지만 한 가지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언어로도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제2 외국어를 배우신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 2가지 언어를 능통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2개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랑의 언어에 있어서요. 이런 분들은 이제 사랑을 좀 더 이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언어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마다 더 선호하는 언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언어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 개씩 이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와 섬김. 그리고 5번째는 스킨십. 네. 여러분은 어떤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선호하십니까?
혹은 어떤 언어로 사랑을 받으시기를 선호하십니까? 결국 같은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는 사실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다 필요한 것이에요. 어느 한 가지만 있어서 안 되고요. 다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마다 이 중에서 꼭 선호하는 언어들이 꼭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이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의 중요성과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선포되는 것들이 정말 무섭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혀의 권세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막대기와 돌은 내 뼈를 부러뜨릴 수는 있지만 말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이게 학교에서 놀림받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잘 가르쳐주는 그런 속담입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살다 보고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이 속담을 더 현실성 있게 바꾼 게 있습니다. 막대기와 돌은 나의 뼈를 부러뜨리겠지만 말은 내 영혼을 으스러뜨릴 수가 있다. 어린이 속담을 지금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좀 암울하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 말에는 굉장한 파괴력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에는 굉장히 밝은 위력도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자기의 모국어가 첫 번째 언어인 이 인정하는 말, 이걸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체프맨 목사님을 갑자기 찾아온 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이제 상담을 요청하면서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왔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저희 안방 페인트질을 안 해요. 미국에서는 별의별 것 같고 다 상담하러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저희 안방 페인트질을 안 합니다. 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부탁을 했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끝까지 페인트질을 안 해요. 속상해 죽겠어요. 체프맨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쪽이 하시지라고 속으로 생각만 하시고 이분의 말씀을 다 들어줬다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해서 여보,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오늘 같은 날 안방 페인트질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 지금 컴퓨터 파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하시고 오늘 창문도 열 수 있을 때 페인트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될까요? 어떻게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린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프맨 목사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남편분이 이 페인트질 말고 혹시 집안일이나 이렇게 다른 일 혹시 잘하는 게 혹시 있나요? 네, 뭐 청소도 잘하는 편이고 뭐 자동차 관리도 잘하고 뭐 가끔씩 장도 봐주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분이 지금 아내분께서 페인트질을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네, 당연히 알죠. 제가 지금 9개월 동안 계속 볶고 있는데 모르면 진짜 인간도 아닙니다. 체프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오늘부터 다시는 페인트질 얘기는 꺼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꺼내지 마시고요. 반대로 남편분이 이제 그런 작은 일들을 하실 때 고맙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여보, 오늘 힘들었겠지만 집에 오는 길에 계란과 우유 사와서 고마워요. 여보, 항상 차 관리는 당신이 해주고 있어서 난 너무 편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언 듣고 아내분은 그날 화내면서 체프맨 목사님의 사무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런 돌팔이가 다 있나. 안방 페인트질을 안 됐다고 왔는데 뭐 딴소리하고 이상한 거 시키긴 하고. 그래서 화내면서 나갔대요. 근데 3주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방 페인트질이 된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갖고 3주 후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안방 페인트질이 됐어요 하면서 달려온 거예요. 말의 힘을 처음으로 맛본 것이에요. 남편분은 그동안 아내 말을 들을 원동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 말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사랑이 바로 연료인데 남편분의 연료통이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사랑을 안 해줘서가 아니라 남편의 언어로 그게 전달이 안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랑과 인정의 말을 받기 시작하자 남편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행동하고 따를 수 있는 이제 그런 힘, 그런 원동력이 생긴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당신을 인정한다는 말,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국어가 인정하는 말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걸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걸 꼭 말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제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인정하는 말, 이게 모국어인 사람들한테는 꼭 말로 전해야 됩니다. 마크와 이 안드레아라는 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결혼 생활 시작하면서 한 번도 동의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의견을 서로 맞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유일하게 마음이 맞는 것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그 점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 문제들 몇 개를 이제 바로 체프맨 목사님이 파악을 할 수 있었대요. 이 결혼 12년 차에 편하게 잘 살고 있었지만 둘 다 사랑의 연료통이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마크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아버지였어요.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일하는 그런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이 마크의 수고 덕분에 그 가족은 편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이제 그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는 이 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답답하고 외로워서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둘은 매일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체프맨 목사님이 이 둘을 따로 앉히시고 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크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지금 죽기 살기로 일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들고 나를 반겨주지도 않고 그래요. 안드레아는 뭐 좋은 엄마예요. 근데 같이 있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안드레아는 반대로 마크는 좋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좋은 가장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하죠. 근데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보다, 그리고 우리 가정보다는 항상 일이 우선이에요. 네, 여러분, 이건 미국 가정을 바탕으로 쓴 책인데 한국 가정과 똑같죠? 네,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체프맨 목사님은 이 둘을 보고 이제 다음 한 달 동안 서로 잘하는 것만 이제 칭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둘 다 잘하는 건 이제 명백히 있으니까, 그리고 방금 서로 그걸 인정을 했으니까, 뭐 좋은 아빠, 좋은 엄마, 그것부터 이제 표현하라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불평 불만들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노트에 적어서 따로 이제 상대방에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목사님한테 말하라고 이제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2달 후 전화해서 이제 목사님이 확인을 했어요. 전화해서 확인을 했더니 마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네, 목소리부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느껴진 거 결혼 생활 시작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목사님. 요새 이렇게 남자답게 살 수 있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깨 쫙 펴서 다닐 수 있게끔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세워주고 있다고 마크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마크의 연료통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아한테도 또 물어봤습니다. 요새 어떤지요? 근데 안드레아는 마크만큼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뭐 요새 마크가 기분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저도 좋아요. 근데 여전히 저한테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네요. 이때 체프맨 목사님이 알아챈 게 있습니다. 안드레아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언어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안드레아가 처음부터 불평하는 것을 제대로 목사님께서 들으셨다면 그녀의 사랑의 모국어가 뭔지 바로 캐치가 됐을 거예요. 마크는 일이 더 중요해요. 저한테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안드레아는 마크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인정하는 말을 건네줘도 마크가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이제 다시 마크에게 전화를 했어요. 마크, 우리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네요. 마크는 2달 동안 많이 채워졌지만 안드레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안드레아의 사랑의 언어는 바로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마크, 혹시 안드레아랑 최근에 시간 보낸 적 있나요? 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지금 직장에서 엄청 큰 승진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 승진만 받으면 진짜 완전히 편하게 이제 앞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는 돈 욕심보다는 지금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는 흔쾌히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 자주 목격했죠.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체프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크, 계획한 대로 그 정상에 올라서 그 승진을 받아서 그 편안한 삶, 행복한 삶, 혼자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아내랑 자식들이랑 같이 살고 싶죠. 근데 이대로 가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 연료통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얼마 더 못 가요. 마크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안드레아랑 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끊었어요. 마크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이제 직장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아내에게 시간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자는 것들을 다 노트에 적어서 기록을 했어요. 뭐 어디 단둘이 여행 가는 것, 같이 콘서트 보러 가는 것, 꼭 이렇게 또 큰 것들이 아닌 것도 있었어요. 작은 것도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그냥 15분만 나와가지고 회사 앞에서 그냥 같이 그냥 커피 마시는 거, 작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안드레아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그 말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결국 서로의 연료통을 채우는 방법을 서로 터득을 해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언어는 5가지지만 각 언어 내에서도 다른 방언, 다른 사투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국어가 인정하는 말인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랑한다는 말. 여자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 사랑한다. 남자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 고맙다. 이런 글 혹시 읽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읽어봤는데요. 꼭 이제 그렇게 성별을 두고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정하는 말, 이 언어 안에서도 이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듣고 싶은 말이 다릅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아는 바쁜 남편이 자기 스케줄을 뒤로하고 이 아내랑 그냥 함께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자리에 함께 머무는 걸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둘이 같이 앉아서 TV 보는 건 이거는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국어가 함께하는 시간인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집중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지 같이 앉아가지고 이게 영화 보거나 그냥 TV 보는 걸로 함께하는 시간을 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나 어제 지난주 당신이랑 같이 TV 봤잖아, 같이 시간 보냈잖아, 나 억지로 일 힘들게 일 빼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안 통한 거예요. 남편 나름 열심히 한 건데 안 통한 것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관심을 원해서입니다. TV 끄고 서로 마주보는 시간, 이런 시간 하루에 10분만 가져도 이 연료통이 채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폰 내려놓고 서로 눈 마주 보면서 밥 먹기, 이걸로 하루의 연료통이 다 채워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말로도 표현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3번째 언어입니다. 3번째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 이 선물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선물 누가 싫어합니까? 그렇죠? 많습니다. 이 선물 받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선물이 사랑의 모국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선물이 모국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물질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선입견입니다. 그 사람이 탐심이 있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이 있어서 선물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이 모국어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줄 때 그때 가장 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한테서 뭔가 받고 싶은 겁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건네준 휴지도 막 복원하고 그래요. 그건 좀 심했나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 제가 봤습니다. 네. 이건 첫 데이트 때 받은 휴지 막 이런 거 막 복원하고 그래요. 귀합니다. 이런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나를 생각해서 무언가를 준비했고 그 무언가가 내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일 때, 그래서 그 물건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지금 저희가 3가지밖에 안 했는데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언어가 뭔지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제 찾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문조사로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많이 이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 다른 단체에서는 이제 안 그러는데 유독 교회에서만, 다른 세상적인 단체에서는 안 이렇습니다. 근데 유독 교회에서만 이상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모국어를 찾는 설문조사를 하면 원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골고루 나와야 되거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이 설문조사를 하면 꼭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언어가 있고 압도적으로 적게 나오는 언어가 있습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많이 나오는 언어.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그리고 적게 나오는 언어는 선물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 말이 됩니다. 왜냐면 인정하는 말이 모국어라고 하는 게 가장 홀리해 보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난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면 돼. 스킨십? 그런 음란한 걸 왜 해? 아니야.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선물? 어머,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 교회에 아직도 있어? 아니야. 나는 뭐 섬길 받을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는 거 다 이해해. 나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면 돼. 반대로 제일 안 나오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선물입니다. 괜히 그냥 탐심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냥 그걸 안 고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모국어는 자기가 그냥 그렇게 고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진짜 모국어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본인한테 사랑해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니까요. 자기의 사랑의 연료통을 그냥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국어를 찾을 때는 솔직해야 됩니다. 이 5가지 언어 중에서 여러분, 잘못된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5가지 그냥 다 다른 언어일 뿐입니다. 뭐 한국어는 맞고 중국어는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언어일 뿐입니다. 물론 이 선물에 있어서는 이 진짜로 탐심 때문에, 진짜로 이 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자신의 언어가 선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정말 부담 없이 여러분들에게 백, 지갑, 핸드폰, 이런 고값의 이런 굉장히 비싼 그런 큰 선물들을 받고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벌써 좋죠? 이런 큰 선물을 받으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야, 아니면 여보,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지금 당분간 병원비를 좀 내가 보태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했던 것처럼 내가 선물을 좋은 걸 좀 못 사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냐. 대신 내가 퇴근할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씩 내가 사올게. 아니면 내가 퇴근할 때마다 여보가 좋아하는 떡볶이랑 순대 내가 매일 집에 들고 올게.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거기서 나 싫어, 나 백 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제 솔직히, 아주 솔직하게 이 상황에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마음에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국어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모국어가 선물인 사람은 정말 선물이 뭔지에 상관이 없습니다. 뭘 받는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비싸고 예쁜 좋은 선물이면 감사하죠. 하지만 선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눈에 보여지고 손에 쥐어지는 그런 선물을 나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물이 모국어인 것입니다. 자기야, 아니면 여보, 나 당분간 이런 거 못 해줄 것 같은데 대신 매일 공원 가서 자기 닮은 꽃 한 송이씩 따다가지고 내가 자기한테 갖다 줄게. 끝난 거예요. 그걸로 된 거예요. 쥐지. 어이구. 제가 쥐지 될 뻔했네요. 그걸로 게임 끝난 겁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걸로 게임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백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게 더 좋아요. 왜냐? 매일 갖다 주니까. 이걸 더 좋아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선물이 모국어인 사람들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커플들을 이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 남자의 사랑 언어는 이제 선물인데 여자의 사랑 모국어는 이제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요새 바빠져서 평소처럼 이제 데이트를 못하는 대신에 이제 없는 돈 모아서 어렵게라도 선물을 이제 계속 여자에게 이제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는 도리어 이제 화를 냅니다. 이 남자는 지금 날 만나주지도 않고 정성이란 조금도 안 보이고 지금 돈으로 다 때우려고 하나. 이런 오해를 하는 커플도 많이 봤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단지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점점 이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4번째 언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봉사. 네, 이게 영어로는 acts of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걸 한국어판으로 이제 번역하신 분이 이걸 봉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봉사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봉사한다기보다는 섬긴다는 뉘앙스가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섬김. 이제 이 섬김이 모국어인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때 가장 많은 사랑을 느낍니다. 저의 사랑의 언어가 섬김이에요. 제 사랑의 언어가 섬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쁘거나 힘들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도와주거나 대신 해줄 때 그때 가장 큰 감동을 받습니다. 네, 저에게 어떻게 사랑을 건네줄지 이제 아시겠죠? 네. 제 대신 설교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섬김이 모국어인 사람들은 작은 거에도 감동 잘 받습니다. 뭐 이불 개는 거, 빨래하는 거, 설거지 이런 집안일을 대신 해줄 때 많은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한동안 제 모국어가 인정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가 제일 홀리해 보이고 싶은, 그래서 홀리해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그걸 고른 거예요. 제가 제 멋대로. 예, 나의 모국어는 인정하는 말이다. 그냥 제 멋대로 고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남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것,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이 사랑의 언어를 이제 찾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가장 해주고 싶은가,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섬기다가요,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제가 섬기는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필요를 도리어 채워주지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 상처받는 거 있죠. 저도 모르게. 아니 내가 지금 이런 게 지금 필요한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게 필요한 게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데, 아니 날 사랑한다는 사람이 지금 그걸 캐치 못하고 이렇게 날 안 도와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내 모국어는 섬김이구나. 우리의 모국어를 알아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상처받을 때,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왜 그러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의 섬김을 보고 자랐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모국어는 부모님한테 배우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이들 그럽니다. 이 집에서 한국말만 쓰는데 갑자기 스페인어로 유창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집에서 많이 봐왔던 그런 사랑의 방식이 자기의 모국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의 섬김을 보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문자적으로 그 사랑을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머니의 사랑은 음식이었습니다. 예, 그게 제 어머니의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배고픈 자녀들을 먹이는 것, 배고프다는 말이 아예 나오기 전에, 그 말이 아예 나오지 않게끔 우리를 그냥 항상 먼저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비만이 아닌 게 진짜 기적입니다. 예, 근데 진짜 저희 어머니께서 사랑이 넘치셨어요. 항상 먼저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공부 때문에 제가 새벽이나 이제 밤샐 때도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같이 밤새 주셨어요. 같이 밤새시면서 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셨어요. 대단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네, 자녀의 배를 채우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음식이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일종입니다. 섬김의, 왜 언어마다 사투리가 있다고 했죠? 어머니의 사투리가 음식이었어요. 음식. 이 언어마다 사투리가 이게 많습니다. 네, 이제 저도 모국어가 섬김이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모국어도 섬김이고, 그럼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었습니다. 네, 똑같은 섬김을 중요시했는데 섬김의 기준이 너무 달랐습니다. 사투리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저랑 어머니는 같은 언어였어도 다른 사투리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음식으로 사랑을 듬뿍 부으셨습니다. 학생 시절 때 제가 늦게 일어나서 아침 식사 못 하고 등교하려고 이제 문 앞까지 달려가면 엄마도 문 앞까지 딸려가지고 이제 밥 한 숟가락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 때로는 이제 그렇게 입에 밥을 넣어주는 게 저에게 필요했어요. 때로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때로는 밥을 안 먹는 게 필요했습니다. 저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제 시험이나 중요한 일 앞에서는 뭘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시험은 항상 제가 공복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날에도 어머님은 이제 끝까지 문 앞까지 달려와서 입에다가 뭐 한 소리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하도 철이 없어가지고 짜증내고 이제 막 뛰쳐나왔죠. 저는 이제 아침에 뭘 먹으면 이제 시험 보면서 속이 안 좋아지니까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사랑의 언어가 달랐던 것이었어요. 사투리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서로 많이 미숙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걸 왜 다루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언어를요. 그냥 재밌어서요.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저는 이걸 처음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냥 재밌자고 이걸 지금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편한 방식대로 내가 잘하는 내 모국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게끔 전하는 그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밥 한 숟갈이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고만 있었다면 입에라도 그 한 숟갈 물고 나갔을 것이에요. 못 먹더라도 밖에 나가서 뱉었을지라도 그래도 물고는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방식이 아닌 제 필요를 생각하셨더라면 꼭 그렇게까지 강조를 안 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의 언어에 맞게 아주 잘 표현하고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는 음식을 적당히 주시고 저는 이제 뭐든지 주시면 잘 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의 그 특유의 사투리로 사랑을 잘 표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언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킨십. 네, 시간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언어는 사실 연애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부부들에게 가장 적용되는 언어입니다. 이 선물 받는 언어가 마치 탐심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스킨십을 원하는 사람들도 음심을 품은 거라고 잘못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성욕과 음심 때문에 이제 본인의 모국어가 스킨십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특히 형제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스킨십이 내 모국어라면 이게 꼭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성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이 스킨십이 모국어이신 분들은 터치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랑을 느낍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로 전해도 그 말과 함께 포옹이 없으면 그 말의 진실성을 못 느낍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바디랭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도한 스킨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터치라도 좋으니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지 못할 때, 상대방이 그걸 안 해줄 때 굉장한 큰 상처를 받고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 안아주고, 얘기할 때 손잡아주고, 지쳤을 때 어깨 주물러주고, 이런 가벼운 터치를 통해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이 스킨십이 모국어인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스킨십을 매우 어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이 영어를 단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킨십이 단지 서툰 게 아니라 스킨십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모국어가 스킨십이다.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요.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나 이거 못하는데, 나 이거 너무 오글거려, 이거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난 그냥 선물 주는 게 좋은데, 그냥 선물 주면 안 될까요? 나는 뭐 말로 표현하는 걸 잘하는데, 그냥 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상대방의 언어가 그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언어가 스킨십이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당연히 불어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머리 막 억지로 때려서라도 그냥 불어를 배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불어 사람이라면 똑같은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한두 마리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언어가 쉽게 배워질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체프맨 목사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하도 청소기로 청소를 많이 시켜가지고요. 자기는 이제 독립하면 죽어도 청소는 안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무조건 청소기 돌리는 것은 아내가 하는 걸로 이제 분담을 이제 미리 자기가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의 모국어가 섬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사투리가 아내는 남편이 청소해 줄 때 가장 사랑을 느낀다네요. 이걸 어째요? 네, 청소기를 돌리는 겁니다. 청소기를 돌리는 거예요. 싫어도 하는 겁니다. 나는 억지로 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내가 가장 사랑을 느끼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싫어도 해야죠. 청소기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아내도 그걸 안답니다. 이 하기 싫어도 나를 위해서 저걸 해주는 거구나. 네, 가산점이에요. 가산점. 2배로 사랑을 느낍니다. 와, 저 사람이 하기 싫은데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거구나. 2배로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의 연료통이 그만큼 더 채워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무조건 꼭 이 5개의 언어에 이 모든 언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5가지로 아마 이제 거의 다 커버가 될 거예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 5가지 언어, 그리고 이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투리, 이걸로 아마 다 커버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연애 초기 때, 네, 잘 아시죠? 연애 초기 때는 이 모든 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명 콩깍지 단계. 네, 여러분 콩깍지 단계에는 이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더라도 그냥 몸짓으로 어떻게든 사랑을 전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를 안 해도 결국 알아서 다 상대방의 모국어로 사랑을 잘 어떻게인가 잘 전달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언어가 5가지잖아요. 그냥 5개국어로 그냥 다 그냥 갖다 때려 붙이는 거예요. 그냥 마구마구 그냥 다 던지는 거예요. 뭐 인정하는 말, 뭐 사랑한다는 말 그냥 막 쏟아붓고, 시간 함께하는 시간은 뭐 하루에 26시간 함께 보내고, 뭐 선물은 뭐 적금 깨서라도 막 갖다 주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섬기면 뭐 밤새서라도 그 사람 일이라면 그냥 무조건 해주고. 연애할 때는요, 연애 초기 때는 이 사랑의 언어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갖다 붙이니까 그냥 상대방이 당연히 그 사랑의 연료통이 채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채워집니다. 근데요, 결혼하고 나면, 아니면 실제로 연애할 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게 바뀝니다. 사랑이 식은 걸까요? 사랑이 식은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근데 아닙니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그 단계에서 벗어나면서 지금까지 했던 그 5개 국어를 5가지 언어로 다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5개 국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적으로 좀 이제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아니면 또 서로 이제 더 편해지고 나면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대로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5개에서 1가지로 줄어듭니다. 모국어로. 내 모국어로 줄어드는 거예요. 연애 초기 때는 그냥 다 잘해줬는데 사랑이 바뀌고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그냥 다시 원래대로 모국어로 돌아온 것입니다. 거기서 권태기가 생기고, 거기서 오해가 쌓이고, 거기서 싸움이 시작되고 미움과 원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5개 국어까지 다 안 해도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딱 제2 외국어 하나만 배우면 돼요. 네,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언어. 그럼 그 5개로 막 갖다 안 붙여도 돼요. 연애할 때처럼 그냥 막 그렇게 가져다가 안 붙여도 되고요. 그 사람의 언어로만 사랑을 전달하기만 하면 그럼 그 연료통은 채워집니다. 평생 채워집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관계는 2사람이 있어야 이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 2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서로의 언어로 말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 그럼 이 과정은 정말 쉽게 너무나도 빨리 진행됩니다.
막 이혼 직전에 있었던 부부가 막 한 달 만에 막 신혼여행 또 가고 막 그럽니다. 너무 빨리 이렇게 진행이 돼요. 서로 노력을 하면요, 서로. 하지만 항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꼭 이 설교를 들었으면 하는 사람이 꼭 안 듣거든요, 그렇죠? 이 말 꼭 들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그날 주일날 안 나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마음문이 닫혀 있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사람의 언어로 지속적으로 사랑을 계속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채워졌으니,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다가가 그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요, 이 바닥난 연료통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아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인 이유가 그 연료통이 바닥나서 그런 걸 거예요. 그걸로 인한 상처일 거예요. 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빈통으로 계셨던 분들은 이 많은 상처와 외로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계속 그 사람의 언어로 사랑을 전하면요, 그 사람도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채워지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의 그 모국어를 밝히시면, 그럼 이제 그 사람도 여러분의 언어로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끔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 언어로, 내 편한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듯이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 여러분, 이 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국어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입장을 얼마나 헤아리시는 분이시냐면요, 본인의 신성을 다 포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다 내려놓고 다 비우시고 인간의 형체로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헤아리시냐면요, 우리의 입장을 그냥 고려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이 되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새롭게 보이실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겸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보여야 돼요. 이 구절은 단지 예수님의 겸손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이 담긴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제도 우리 이 원리를 알았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이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셨습니다. 이번엔 이제 책으로도 출판하셨는데요. 이 평생 되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이 대지에서 다루었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우리가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필요했던 그런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도 이거를 똑같이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 여러분, 주님께 충분히 찬양 드리고 계십니까? 인정하는 말이 모국어이신 분들은 찬양이 굉장히 쉽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언어니까요.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것, 찬양 드리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거를 표현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선물. 네. 여러분, 주님께 충분히 헌금하고 계십니까? 선물이 모국어이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헌금을 굉장히 너그럽게 쉽게 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러분들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섬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섬김이 모국어이신 분들한테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스킨십은 빼겠습니다. 하지만 스킨십 못지않는 그 친밀함은 여전히 유지해야 합니다. 혹시 반주 좀 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5가지를 배우셨으니까요. 이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끝내려고 했어요. 이렇게 마치려고 했는데요. 어제 이제 방에서 이제 원고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니야, 나도 선호하는 언어가 있는데, 데니야, 나도 더 선호하는 언어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냥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5개 국어 다 그냥 똑같이 하실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데니야, 나도 선호하는 언어가 있단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언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마르다는 섬김을 택했어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막 엄청 타이르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섬김이 마르다의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게 마르다의 모국어였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마리아가 택한 것이었어요.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크와 안드레아 일화 기억나시지요? 12년 동안 안드레아는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 사랑의 연료통이 바닥났습니다. 그녀는 고통 가운데 12년을 보내고 홀로 외로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통이 바닥나지는 않겠지만 우리한테서 받고 싶어 하신 그 사랑을 못 받고 그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그 모습이 그려지면서 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매일 하고 계시는 큐티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큐티 시간이 중요한 걸 압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제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어요. 설교할 때도 큐티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도 항상 제 입장에서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시고 기도 매일 하시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셔야 됩니다. 저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 굶는 것과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안 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설교 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거 다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단 한 번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내 앞에서 보내는 그 시간, 너의 그 큐티 시간,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나는 너와 보내는 그 한 시간을 위해서 나머지 23시간을 애타게 기다린단다. 너가 바빠서 때로는 1시간도 못 보냈었지. 그래도 나는 그 15분만이라도 너랑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단다. 그동안 있었던 제 큐티 시간들이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놓쳤던 순간들 다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섬기겠다고, 하나님 일 하겠다고, 설교 준비한다고, 신학교 과제하는 중이라고 핑계를 그렇게 대고 놓쳐버렸던 그 많은 순간들.
내 이기적인, 내 모국어인 섬김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순간들 다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주님께 내 마음과 온전한 집중은 드리지 않고 해야 하는 기본기였기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방언기도하는 그런 순간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마치 같이 시간을 보내긴 보냈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는 그런 연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받고 싶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주님도 감정을 느끼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고통하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그걸 못 느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쁨을 느끼시고 슬픔을 느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섬김, 주님께 드리는 선물, 헌금, 주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 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아들아, 딸아, 오늘 이 시간 나와 교제하지 않겠니? 짧은 시간이더라도 나와 함께 보내면 안 되겠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함께 보내지 못한 그 시간을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분주하시죠?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내 언어로, 나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주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듣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듣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주 나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그게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언어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집중하십시오. 앞에 나오실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깊은 교제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지금 오랜만에 기도가 터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서야 돌아왔구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서야 너가 다시 내게로 돌아왔구나. 그동안 내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었지. 근데 이제서야 내 품으로 돌아오는구나.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붙잡으십시오. 주님,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이 시간 주님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잠시나마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제가 잠시나마 섬김에 너무 바빴습니다. 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만큼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모든 집중, 내 모든 생각을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주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주님 24시간 중 24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언어입니까? 그럼 주님, 내 모든 시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럼 주님, 저는 이제 다시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시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해왔습니다. 주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다시 낮춰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겸손한 자세로 다시 낮춰주시옵소서. 바짝 납작 엎드려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사랑했던 것처럼, 연애 초기처럼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화려한 찬송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나는 너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 나는 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나를 원하셔서, 나를 원하셔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주님은 그토록 나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소.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소. 나를 버릴 수가 없으셔서, 나를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주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소. 주님은 그렇게 몸을 입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물렁듯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단순히 나의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화려한 나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어떠한 외적인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순간 나는 엉뚱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구나.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구나. 마리아는 그의 전 생애를 드렸습니다. 그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나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시간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시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되신 주님, 나의 사랑 되신 주님,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는 너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미소를 보기 원한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 시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선듯이 쏟으며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하늘 모자를 버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심령의 중심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중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섬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은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말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어찌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연인들과 같이, 주님, 우리 마음의 소원이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하오리까? 어찌하여야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꼬?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여전히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떠나서 다른 무언가를 향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시간을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가장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가장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단순히 이 자리에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이 시간, 물리적인 시간 자체 안 주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소서.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의 모든 삶을 드린 것처럼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의 온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의 사랑의 고백으로 그의 삶의 모든 모아놓은 것을 그의 눈물과 그의 머리카락으로 지키는 것이 섬김을 통해 그 사랑의 얼음을 통해 모든 것을 통해 주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최고의 고백으로 그렇게 드리십시오.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 적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나의 사랑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생각하였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무지하였음을, 너무나 부족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실패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실패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을 통째로 내가 주님을 사랑함에 후회함이 없었노라. 주님을 사랑함에 후회함이 없었노라고 고백하소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사랑으로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비단 수련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서 바쁘고 모든 것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너무나 간구하기 쉬운, 아니 너무나 간구하고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나는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반응하게 하소서. 반응하게 하소서. 반응하게 하소서. 많은 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본능적인 그 사랑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아직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뛰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본능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묻어져 버리고 식어져 버리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지? 왜 나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었지? 주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한 사랑의 방황 가운데 혹여나 헤매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쏟아주세요.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주님께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집중하세요. 주님께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말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다른 무언가를 원하시는, 나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야 물럭듯이 주님 앞에 쏟아져야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을 향한 마르다의 사랑도 귀한 사랑이었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장 감격하게 하였고 주님의 마음을 가장 감동케 하였던 주님이 있는 곳 주님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할지, 그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한 그 삶 가운데 많은 아픔들이 있는 이치들이 있다. 주님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만이 사랑을 낳을 수 있다 하여서, 사랑만이 사랑을 낳을 수 있다 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주님의 그 사랑을 보아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아직 너무나 모른다고. 주님 앞에 솔직히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부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겸손의 왕이실 뿐 아니라 사랑의 왕이신 주님, 사랑의 왕이신 주님, 나는 나의 수준으로 나의 언어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의 언어로, 나는 너의 언어로 너를 사랑하였다. 나는 너의 언어로 너를 사랑하였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주님을 사랑을 하자. 주님, 우리도 그렇게 마땅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나를 손을 할 때 이 땅에 내려오려서 아담과 교제하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나는 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나는 너의 미소를 보기 원한다. 나는 너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한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진정한 새 창조로 주님의 은혜를 본래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진정한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주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마음이 다 쏟아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강원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나 주님을 사랑하지, 더 사랑하기 원한다. 더 사랑하기 원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너무나 고맙다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너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가장 먼저 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 말씀, 우리에게 아직 계명으로 들리고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늘 요전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음을 다 쏟으셔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주님,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려 주님 앞에 그 사랑에 잠겨지게 하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잠기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잠기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며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혹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섬기며 봉사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다, 혹시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그렇게 내가 이만큼 주님께 시간을 드린다고 나의 자랑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과 더 함께하기 원하는데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내 삶에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과 더 함께하고 싶은데,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은데, 주님, 너무 내 마음이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그와 같이,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그와 같이, 우리의 고백이 그와 같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의무적인 발걸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연인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처럼 설레이고 기쁘고 그러한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그러한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대가 회복되어지고 있으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하시고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작은지요. 나의 사랑이 어찌 이리 작은지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는 가장 작은 자인지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진 그 사랑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젤로와 같이 안젤로는 그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실 수 있는 사랑을 드리십시오.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자라났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자라났든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다. 바로 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바로 내 손을, 바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바로 너의 미소를 보게 하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용맹으로 일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명철로 일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부함으로 일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우리의 최고의 그 사랑, 우리의 최상의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눈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하시고 천식과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는 우리 심령의 그 중심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 사랑하며 누가 여민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랑이 깊어져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1, 2년 그냥 1, 2년 불타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이 깊어져가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가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가게 하소서.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었고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자랑하고 거기에서 멈추어버리는 것, 주님 그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가게,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눈빛만으로도 세밀한 그 음성만으로도 주님의 그 미소만으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더욱 성숙한 사랑, 더욱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사랑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의 은혜와 우리에게 어떠한 섬김의 은혜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잃지 않게 하소서. 나를 향한 말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 그 인자심을 참고 인자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할지 몰라 주님 그 사랑의 방법을 모를 때 주님 하나하나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사랑으로 고백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다, 바로 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주님,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다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